오늘 저는 신명기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자라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좋은 친구 사귀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어떤 부모는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성품과 인성을 길러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모의 그러한 요구들을 과연 자녀들이 이해할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항상 반항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는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고 미래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한 조언이 아닐까요? 사실은 이 부모의 요구는 항상 자녀들이 잘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부모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또 행복하고 미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너의 모든 명령들을, 나의 모든 명령들을 또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행함으로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행복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들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때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축복과 행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혜가 이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행복의 원천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그렇게 채우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성경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약속이 7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7만 가지를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어요. 25년 이후에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잘 키웠겠죠. 자, 그런데 이삭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환 둘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지시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모든 삶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을 말합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에게는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손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갈등들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성한 번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민족의 어미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이 아이를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를 살렸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일한 행동은요,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 반드시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 유혹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아이를 살렸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신들의 신앙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를 축복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됐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살린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또 심지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 다니엘은 이 왕명을 어깁니다. 자, 하루에 이 왕 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이 왕의 인장에 찐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겠다고 선택했다, 그 말이죠. 결국은 다니엘은 잡혀서 이 굶주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금신상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명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고 의복도 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 불문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은 과연 모든 우주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요,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애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언제든지 건져주시기를 그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2장 12절에 너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주었죠. 더 나아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그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생의 허무와 저주와 절망과 질병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절망, 절대 죽음, 절대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리셔서 에덴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서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행복이 모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가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가치가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야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것에 대해서, 또 모든 도를 행하면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외라는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 그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존경한다 그 말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켜 행한다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삼중 축복, 내 영혼이 찰된같이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섬겨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의 경험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주님의 합당한 그런 섬김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요, 실적으로 열매가 없다면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일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확 바꿔줘가지고 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이 동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자,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요.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을 직행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전하게 돼요. 즉,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에서, 행위에서 그러한 경건함의 삶이 열매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명령을 듣게 되죠. 그가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종들을 옆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경청해서 집중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시발점이 누구예요?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도를 다 행하고 기도하고 구제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가족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회사 동료가 구원받고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축복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곡식과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가을에 벼를 추수하게 되죠. 또 열매를 맺어서 또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따게 되는데요. 갑자기 그때 원하지 않는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비가 축복의 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방은요, 어떤 지방은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 그 땅이 말라 비틀어져서 씨를 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미 씨 뿌릴 시기는 지났어요. 과연 그 비가 축복의 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하면 하나님의 이른 비를 내려줘요. 그리고 땅을 촉촉하게 적시게 되면 그 땅이 이렇게 또 이렇게 기름진 땅이 되어서 그것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또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 이제 또한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늦은 비. 봄이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의 곡식이 자란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사실은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자라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곡식과 기름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푸른 초장이 되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요,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항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